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요한복음 5장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모세와 같은 제자가 되려면 탁월함을 입증해라 라는 제목으로 하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성학교는 성령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죠.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 용사를 양육하라는 임무를 주었으며 모세와 같은 제자를 배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숭상에 맞지 않는 인물이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놀라운 성경의 위인이었죠. 그런데 저보고 그런 제자를 배출하라고 하셨다고. 아마 길거리에 나가 사람을 붙들고 이 얘기를 한다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낼 리가 없겠죠. 물론 그 얘기의 공급원이 성령이었는지 아니면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자의적으로 지어냈는지는 여러분이 분별할 몫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15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하루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2년 반 전에 여기에서 영성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도 그 기적을 가까이서 목격하였을 터입니다. 귀신이 쫓겨나오고 고질병이 낫고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봐줄만 해요. 그러나 감히 모세와 같은 제자를 길러낸다는 게 신성모독이 아니면 내뱉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동으로 살다가 사라졌을 인물이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인정한다면 영성학교에서도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을 지닌 그런 제자들이 배출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영성학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학교라면 말이에요. 그러나 말을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결과를 드러내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와 같은 탁월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다니엘 등은 물론 신약시대의 성경의 위인들인 베드로와 사도 바울 등도 믿음의 거장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기에 놀라운 성경의 위인이 되었을 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을 성수를 하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하면서
교회 마당을 열심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위에 성경의 위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딜레마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게 여러분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영적 기도에 아멘 하는 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죠. 뭐 시인하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뭐 시인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냐는 거야. 문제는 진정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시인한다는 거죠.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 하지는 않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너 성령이 있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그 12 제자들이었고 나중에 사도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같이 겨자씨가 들깨씨만 하거든요. 궁금하면 마트에 가면 겨자씨 그 샐러드 드레싱이 있어요. 겨자씨로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조그만한지. 들깨씨만 하더라.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라면 여러분은 겨자씨만도 못한 허접스러운 믿음의 소유자라는 얘기인 셈이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리가 없겠죠. 영적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기도응답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항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믿음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조차 없다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게 그 얘기 아니냐고요? 비스무리하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거슬른다면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직접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네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믿음의 증거라고 한 적이 없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기도응답이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님과 싸워서 논쟁을 해서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논쟁할 자격이나 있겠어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자 욥이 아주 납작 엎드리잖아.
욥이 누구였는데? 동방의 의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욥에 비해서 신앙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합리화나 변명 따위는 집어치우세요. 결론적으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조차도 없다는 것이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은 꿈도 꿀 수 없겠죠. 우리네 교회에서는 신학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다른 성경 말씀을 들이밀며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달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말을 없었던 것으로 할 리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사라지더라도 자신의 말씀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통곡하면서 믿음을 간청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신학자의 얘기나 목회자의 얘기를 받아들여 그 뒤에 숨어 있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앞뒤의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한 바로 앞에 바로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 끝에 나온 말이에요. 사도들도 자신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주소 하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 하신 비유예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위에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씀의 앞뒤 구절이 바로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처음에 앞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할 수 있느냐?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익한 종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 종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다가 해가 졌어. 감사하지. 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오니까 하루 종일 나무 그늘에서 놀던 주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밥을 해오라고 재촉하고 있죠.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내옵니다. 그러자 이 냉정하기 짝이 없는 주인은 야,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넌 옆에서 시중이나 들어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같으면 내가 도망가야 돼. 쟤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여기서 해야 되지? 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 종은 간도 쓸개도 없어. 없어요. 간도 쓸개도 없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는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마땅한 일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하고 형통하게 살기 위함이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목적을 채우고 소원을 이루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무익한 종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보여주었던 믿음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깊고 넓죠.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벌레 씹는 얼굴을 하고 저를 쳐다보죠.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도장을 찍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유명한 제자의 자격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구절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고 계셔요? 그렇다고 그동안 교회에서 요구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 옛날에 사랑의 교회에서도 하고 예수 전도단에서도 GTS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마치고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단기 선교도 갔다 왔다고. 그러나 문제는 그런 행위가 제자의 조건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고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뜻과 소원과 목적과 목표 따위는 쓰레기통에다 쳐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해야 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태도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죠. 교회에서 요구하는 희생적인 신앙 얘기를 성실하게 잘하면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덕담과 축복을 박앤세일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충실한 고객일 뿐이죠. 종교사업장에 온 고객이야. 돈 벌어주는 고객. 자기 부인은 십자가에 죽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선호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말하자면 시체야, 시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신도 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자신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신도 싫어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마음을 찢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고 불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우리네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있죠. 성령님의 버전에 의하면 기도는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낄낄거리고 있다 그러셨어요. 낄낄거리고 있다. 성령님의 버전이에요. 참 어이없고 참 기가 차는 일이 우리네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에 무익한 종과 같은 탁월한 믿음을 보이는 자녀가 될까? 여러분도 고민되고 저도 고민됩니다. 믿음은 지혜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라는 말이 도로스나 카리스마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믿음을 보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행복과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분을 쉬지 않고 전심으로 찾아가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학교에서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하는 이유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게 성령이 내주하며 동행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 성경에만 있어요. 사탄과 귀신들이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라니까. 그들이 세상, 공중 권세인 세상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통치하고 있어요. 어두움 세상의 지배자들이고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귀신의 포로로, 귀신의 노예로 살고 있죠.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 귀신 못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다라는 얘기. 듣기 싫지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귀신 얘기를 교회에서 들을 수가 없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겠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고 있죠, 교회에서. 성경에 있는 얘기는 듣고 싶어하지 않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성경을 비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짜집기 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지배를 받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도, 주인이 바뀌는 기도를 하게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그들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공격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잊게 만드는,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기가 막혀. 어떻게? 돈 버는 일에 빠지게 만들고, 돈 쓰는 일에 빠지게 만들고, 즐기는 일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성취감 있는 일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을 하지도 않아. 오직 돈 버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돈 쓰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시간이 나면 뭐해? 게임해야지. 취미생활 해야지.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뭐 크리스천들은 술 안 먹더라도 뭐 즐길 거야 많지.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청소년들은 100% 지옥 갈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우리나라 교회에 없어요. 왜? 피조물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성령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다 그랬어요. 왜? 가장 큰 계명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니까. 근데 생각도 안 나. 어떻게 천국 가겠어? 기가 막히지.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과 생각을 넣어줘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도록 벽을 만들어서 차단하고 있죠. 이사야에서 뭐라 했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성품과 말과 행동 모두가 다 죄예요. 가장 큰 죄가 기도 안 하는 죄야. 두 번째 큰 죄가 불신앙이야. 믿지 못해. 하나님을 믿는 하면서 안 믿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거야. 두 번째 큰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그 당연한 것처럼 살아. 그러면서 자기 교회 잘 다니니까 구원 받았대. 100% 지옥 갈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과 두 번째 큰 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다른 거 백날 뭐 하겠어? 성경에도 없는 것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자기 천국 간대. 무슨 근거로? 영접기도 했대. 성경에 어디 영접기도 하는 게 천국 가는 비결이 어디에 계셨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 없다 그랬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다 가짜지 뭐야. 물론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겠지. 네, 그러니까 다 지옥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들. 신학자들의 말이 예수님 말 위에 있어요. 기가 막히지. 성령님께서 그랬어. 교회 우두머리들이 교회 꼭대기에 앉아있다 그러시더라. 교회 우두머리가 누구야? 하나님은 아니시겠지. 누구야?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자, 목회자, 장로들. 교회 꼭대기에 있대요. 귀신이 어디 제일 많아? 교회에 제일 많습니다. 교회에 귀신들이 운집해 있다 그래요.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귀신들이 시키는 것만 하잖아. 자기 만족, 자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지옥에 갔는지 아세요? 신앙행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에도 없는 거 열심히 하지 않았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넣어준 그런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야. 근데 왜 다 지옥 갔어? 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렇게 저주를 들었을까?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어. 교회 다니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자기 의고 자기 만족이야. 자기 배를 채우려 다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 갈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목회자들이 떠들어대는 얘기만 듣겠지. 이것도 동영상으로 나가서인데 또 오늘 안티들도 수천 명이 생기겠네. 영성학교에서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아침과 밤에 정해진 시간에 1시간 이상, 그리고 하루 종일 틈만 나면 쉬지 않고 하나님 부르는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만 낮에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이들이 20%가 채 되지 않죠. 그래서 기도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낮에는 악한 영들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잊게 만들죠. 설령 한다고 그래도 형식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전심이 안 나가.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낮에 하루 종일 악한 영과 피 터지게 싸우는 전면전을 선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피를 외치면서 악한 영들이 공격을 못하도록 봉쇄하는 축출 기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공격을 원천 봉쇄하여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전초 기조로 삼는 거예요. 이 역시 습관을 들일 때까지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예수 보혈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운명의 소유자였겠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들은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열매를 많이 맺고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러셨잖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내려온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나가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바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지식으로 머릿속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져서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쫀득쫀득해야 돼. 안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그냥 성경 지식으로 머리에 쌓이는 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예수 보혈의 공로가 역시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슴에 새겨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교회 백날 다니고 설교 백날 들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파김치가 되도록 한다고
천만의 말씀.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쓸만한 교인들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쓸만한 교인들이, 쓸만한 양들이라고 그랬죠. 쓸만한 양들이 소망이 없는 일에 몰두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빼놓고 다 시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빼놓고 다 하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거든요. 기도가 뭐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기도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지 탐욕을 채워주는 기도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는. 거머리가 귀신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귀신이 가르치는 기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자마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 5분이면 다 돌아가잖아. 한 바퀴 더 돌리고 또 바퀴 한 3바퀴 돌려. 그게 새벽 기도야. 아니면 방언한다고. 자기도 모르는 말 랄랄랄랄 하고. 그게 무슨 성령의 방언이야. 귀신이 주는 방언이지. 그게 성령의 방언이었다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방언밖에 하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이지. 제가 귀신들을 수도 없이 쫓았을 때 그 귀신들이 방언을 일차게 하더라고. 뭐 여기서는 잘 안 하대. 대전에서 내가 3년 동안 훈련받을 때 시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귀신의 실체를 많이 봤지. 여기 와서는 꼭꼭 숨어. 하여튼 웬만하면 안 드러내. 드러내면 아주 100% 쫓겨나가니까 아주 여기 와서는 숨는 게 일이야. 걔들이 역대급 귀신들이 왔는데도 조용해. 역대급 귀신들이 오죠. 여기는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귀신들이 와요. 웬만한 귀신들은 여기 오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슴에 새겨주어야 돼. 그래야 내가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교회 돈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나라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봤죠? 띠 두르고 커피포드 들고 찌라시 들고 껌 몇 개 집어넣고 볼펜 집어넣고 생수병 가지고. 보험회사 직원이랑 똑같아. 보험회사 직원이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귀신의 능력이겠지. 아니면 자기의 능력이거나.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씩 왔어요. 성령님께서 대전에 있을 때 내가 너희 부부에게 물고기를 떼로 보내준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돌려보내고 있잖아 지금. 이 시골에까지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오라고 한 적 있어.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전도 좀 해가지고 오세요. 제가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여태까지. 제발 웬만하면 오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했어. 그만 좀 오라고. 오면 내가 일일이 신고하겠다 그랬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도 너무 많이 와. 하나님 보내주신 거죠. 기회를 주셨을 뿐이에요. 기회 안 잡으면 내가 돌려보내. 아니.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찌라시 나눠주고 사형리 읽어주면서 영접기도 하면 천국 구원받았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귀신들과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 피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귀신들이 공격을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와요. 지금처럼 해서 안 돼. 왜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가 하루 종일 생각나지 않는지 아세요? 귀신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머릿속에 빼곡하게 들어찰 때까지 하루 종일 전심으로 예수 피를 외치며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할 때는 예수 피를 외치며 귀신과 싸우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는 기도만 했어요. 11년 차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귀신과 싸우는 것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그러셨어요. 너가 하는 사역은 앞으로 특별한 사역이 될 것인데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의 활동성을 많지 않게 드러내는 사역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에 대한 공격이나 정체를 밝혀내는 걸 수도 없이 내가 동영상에 얘기하고 칼럼으로 써서 밝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과 싸우는 사역을 하게 됐죠. 그러므로 쉬지 않고 예수 피를 외치는 기도의 습관만 들인다면 어떠한 악한 영의 공격이라도 파쇄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 피를 외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잠복해 있는 귀신들이 드러나. 일주일 했거든요. 하루 종일 예수 피를 치라고. 벌써부터 귀신들이 막 난리친다고 여러 사람들이 문자오고 전화오고 그래요. 힘들대. 자기 귀신 없는 줄 알았는데 귀신 다 나간 줄 알았는데 아니래. 제대로 하면 귀신 있는 사람은 공격이 엄청나게 심해질 겁니다. 물론 없더라도 밖에서 공격하는 게 엄청나게 심해지죠. 왜? 그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한 현상은 귀신들이 지금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드디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하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탁월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제자의 반열에 들어선 거나 진배가 없겠죠. 이렇게 탁월한 믿음을 입증한 사람들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모세와 같은 탁월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게 될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는 그러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평생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